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천천히 시원해지면서 몸 건강을 참 주의해야 되는 계절이 또 온 것 같습니다. 특히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건강을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설교를 앞세워서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잔기침이나 좀 가래 때문에 목이 좀 불편해서 나오는 이 좀 그런 소리들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야 했던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파를 하면 핍박을 받고 또한 감옥에 옥살이를 하고 또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 교인들 성도들에게는 사실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걸 안 따르자니 또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참 좌우로 힘든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라는 그 큰 위로를 주면서 사실 로마서에 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교회를 향한 그 당시 교회들을 향한 서신들이 사실 또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의 이 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우리 지인에게 아무리 의지해봤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론 좋을 때도 많이 있지만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또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 긴 인생 가운데서 힘든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100%의 능력과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인생을 이겨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특히 뇌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100%를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마 아무리 개발되고 IQ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100% 사용하기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막 엄청 날씨 예보도 없는 일기예보에도 비가 안 내린다고 이렇게 딱 말했는데 햇빛이 또 엄청 좋고 날도 좋을 때 딱 외출을 하라고 나가자마자 갑자기 비가 올 때도 있고요.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다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삶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자연과 이 모든 생태계들을 다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게 한 건 물론 지금 이 부분은 말씀 속에 없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못하게 한 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게끔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해주셨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아무리 우리의 뇌 개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아마 100%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 개발하지 못하는 뇌 부분처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에 지금 본문 말씀 이 시대에 있는 이 성도들처럼 아무리 열심히 옳은 일을 한다 해도 현실은 막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핍박도 받고 또한 환경적인 핍박과 또한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대로 행할지라도 그 도전과 힘든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100%의 노력을 다 해야겠죠. 그 다 하면서 또한 간구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될 때 그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참 가족 몸 상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자신을 괴롭히다 보니 참 많을 때가 제 마음이 많은 시간이 좀 쓰러지게 되고 좀 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막상 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시고 또 일어서려고 노력하지만 참 연쇄적인 타격처럼 이게 탁탁탁탁탁탁 계속 이어져 올 때는 참 사람이 반응하거나 반격하거나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나도 지쳐있고 그럴 때 주님이 또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교인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좋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에선 핍박이 오고 그리고 또한 현실에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 주님의 영이 주신 감동은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아신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이 그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함께 간구하신다는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는 인간은 늘 우리의 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어딜 가든 내 편이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엔 때로는 나의 편을 만들고 싶어 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만을 응원해주는 그런 편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사실 보잘것없는 일이고 의미가 없는 일 같더라고요. 특히 사역이라는 곳에서는 너의 편, 내 편이 없이 주님의 편만 필요하는데 그 편 만들기 자체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무리를 만들려고 하고 또한 우리의 그 작은 둥지를 만들려고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의견을 들어주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 주변의 교우들과의 교제 그리고 함께 이렇게 합심해서 하는 이 모든 건 참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주님은 늘 우리의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필요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친히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몸부림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린 그분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인간과의 관계, 세상적인 시야, 세속적인 노력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가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즉 하나님 자체도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욱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확정된 일, 즉 주의를 지키는 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당연히 여기게 되는 일이 되어지면 주의를 지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도 때론 순간순간마다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나아가지만 참 함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조차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또한 한 주간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확정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다시 주님께 확정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때론 저도 말씀은 참 이쁘게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좌우 흔들림이 있고 지금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힘듦이 있지만 함께 나아가길 원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위한 것보다 제 자신을 위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려보며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증거가 다 뒤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위대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한 은혜들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동행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머릿속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며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만져줄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의 소원과 우리 마음속의 모든 간절히 바라는 것들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마음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그 응답이 내려주시며 그 순간순간이 다 과정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모든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애쓰셨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함께 힘내며 우리 함께 이 세상에 나아갈 때 힘찬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